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흑인 작가였던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자기 흑인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해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뿌리 찾기 운동, 자기 할아버지들의 고향이었던 아프리카의 킨테쿤타라는 곳을, 그 지역과 사람을 찾아가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다룬 뿌리라는 책이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많이 읽혀졌던 책, 뿌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바로 족보입니다. 인간이 처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에 이르는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가정이 점점 번성해서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하나님이 노아 대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족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에 전개하시는 내용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족보는 바로 성경에는 몇 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우리는 소위 죽음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죽음의 족보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는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 이상은 나중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 족보가 계속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 족보, 하나님 족보, 죽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족보. 이 족보가 성경에 몇 가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족보는 네 가지 기본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기본적인 이 족보에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누구냐? 두 번째는 장자를 낳은 때 나이가 얼마냐? 맏아들 장자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 후에 얼마를, 장자 낳고 난 뒤에 얼마를 더 살고 향수하고 죽었냐? 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를 따라서 쭉 보면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생사 낳고 죽다가 몇 번 계속되느냐 하면 8회 계속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니까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족보의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죽는다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얼마를 오래 살았다냐 하는 것은 또 뭐 나이 차이가 있는데 향수하고 죽었더라. 결론이 얼마를 살다가 어떻게 살았지만 죽었더라. 이 죽음에 피해갈 수,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죽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다 몇 살 살고 죽었더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녀 낳고 난 뒤에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죽음의 족보에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그러면 도무지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것인가? 도무지 이 죽음의 족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족보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다시 한번 이 족보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족보, 여러분 이 족보 그냥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족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족보, 여러분 다 족보 아시죠? 양반. 여러분 다 양반입니까? 상끝도 있습니까? 양반. 우리 집안은 양반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양반. 대부분 결혼할 때 평소에 안 찾다가 결혼할 때 뼈대 있는 집안에 몇 대째 누가 뭘 했고 뭐 했고 양반 대단하다고 찾아요. 우리 집사람은 왕족입니다. 전주희가 은근하게 나를 누릅니다. 왕족이라고. 예, 전주희가 왕족이라고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너는 왕족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예, 족보를 굉장히 따져요. 그렇다고 나도 상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가인데 저는 좀 독특하게 인천이가입니다. 인천이가 잘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인천이가다 하면 그래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도 저 경상도 대구 무태에 가면 집성촌이 있어요. 무태 인천이가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 제가 학교 근무할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무태에 있는 할아버지들 집성촌이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벼베기 못 신게 하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동문회가 가면요 할아버지들이 거기 60, 70 된 할아버지들이요 다 제 조카뻘이에요. 그 사람들이 60, 70이고 나는 총각인데 내가 확률이 높다가 보니까 전부 조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다른 사람은 다 논에 들어가는데 나는 양반이라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동건 씨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 인천이가 대단한 모양인데 하는데 별로 대단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족보 따져가지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시조선을 지탱했던 것이 여러분 양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굶어도 농사 안 짓고, 양반은 장사 안 하고, 양반은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양반이에요. 근데 이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후기 되면 이 양반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족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세상 족보, 그 이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동기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동기간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죽음의 족보에서 우리는 집안의 족보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족보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족보에서 예수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의 족보는 그대로 있지만 이 세상 족보 가운데 생명의 구주 예수의 족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 10대 지금 아담부터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까지 도표를 그려가 보니까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더 살아 930세에 아담이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이름이 보상받다 할 때 셋이란 이름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 연약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셋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아주 좀 약하게서 강하라고 연약하다 이런 뜻을 지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향수하고 9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부지런한 이란 이름의 뜻인데 70세에 마할랄렛을 낳고 840년을 더 살다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마할랄렛은 명성이란 뜻인데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을 더 살아 895세에 그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 족보를 통해서 한 5대를 내려오니까 900몇 살을 살다가 생명이 800대로 줄었어요. 그러죠? 900몇 살을 살다가 한 100년이 가까이 이제 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렛은 내려오는 자란 뜻인데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아 갑자기 최고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신비로운 자, 신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65세를 살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고 365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갑자기 이 죽음의 족보가 계속 내려오다가 에녹이 낳은 아이 이름이 모두셀라. 근데 에녹이 낳은 아이 이름 모두셀라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에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요, 이 놀라운 이름, 유대나라 이스라엘에는, 그 중동 땅에는 아이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지을 때 뜻글자예요. 예를 들면 유다, 찬송이란 뜻이죠. 아브람, 열국의 의미. 사레, 열국의 의미. 아비, 아브람, 아비, 열국의 아비. 또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 털이 많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에 다 뜻글자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다 생각해가 짓잖아요. 뭐 아무 때나 개똥이 뭐 지은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대부분 보면 이름이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덕진, 큰 덕자, 베풀 진자, 덕을 베푸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보세요. 딸 하도 많으니까 도저히 딸 고만 놓자고 막동, 너 막동, 뭐 이런 거 딸 고만 놓. 그 언니 이름 딸 너무 많이 낳았다고, 또 낳았다고 섭섭하다고 노서운. 딸 뿌리, 딸 끝이, 후불이. 내 제자 중에 이름 진짜 후불이 있었습니다. 후불.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불, 후불 놀리거든요. 예. 이름이 뜻이 있는데 아이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도무지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에녹의 생애 65세에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데,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에녹이 적어도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는,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 세상에 있는 이름하고 다르게 이 아이를 지을 때 에녹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신다. 오늘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셔야 되는 세상에, 이 엄청난 죄악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이 넘실대는 죽음의 세상에 영원히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만난다더라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이 아이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무드셀라가 다음 낳은 자식이 라멕, 라멕이 182세에 낳은 자식이 노아, 노아 600세 되던 해 세상을 심판할 때 무드셀라 나이 969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오늘 이 엄청난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족보, 죽음의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끔 보면 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러 많아요. 가끔 한 번씩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외웁니다.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녹의 생애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그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간다, 같이 행동을 한다, 동행하는 삶. 동행자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따르면서 했어야 동행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뭐하고 다 그것만 가르쳐줘요. 맞아요.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공짜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라는 사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귀함을 있는 링컨. 그 링컨에게는 메리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켄터키주의 상류층 부인입니다. 이 딸이에요. 근데 이 메리에게는 고칠 수 없는 낭비벽이 있어요. 이 낭비벽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링컨이 당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데 한 2,000불의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리는 얼마를 쓰느냐? 3,000불 쓰는 여자예요. 공식적으로 이 메리라는 여자가 끼고 다녔던 장갑만 84컬레래요. 얼마나 이게 낭비벽과 사치벽이 심했는지 구두는 숫자를 못 헤아린대.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전부 가가 물건 사고 뭐하고 다 써버리고 항상 없는 겁니다. 그게 국회를 열어도 그게 지탈의 대상이 되고 모임에 해도 지탈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링컨은 정말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남북전쟁하며 엄청난 일을 이루면서도 백악관에서 항상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집에 가면 정말 아내와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메어 달려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보가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 외로웠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욕을 먹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난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못 가, 너만 그러냐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남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달픔과 아픔과 고통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오늘 간단한 몇 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에녹의 생애에 이 죽음의 큰 사건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그 외로움과 때로는 남들이 비방하는 소리도 감수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끝까지 찾아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개척교회 할 때 하도 어려워서 미국에 집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무 게 아니고 개척교회 하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들어올 수 없다. 왜? 교회도 건물도 땅도 없고 지하교회. 성도 몇 명이냐? 뭐 한 40-50명 된다. 자동차 있냐? 없다. 집 있냐? 없다. 뭐 전부 조사하니까 없다. 또 미국 가려면은 또 가짜로라도 뭐 그 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1,500만 원 이게 이상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였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데, 통장을 교회 통장으로 돈 열어 해가 였다가 가져가는데 통장을 실수로 가져가가 350원 남은 거 가져가 가지고 비자 주는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한 번은 확 찍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가진 거 없으니까 너 미국에 오면 불법 체류할 것 같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벌어져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들어갔다가 절대로 불법 체류하지 않고 나올 거다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집어 던지길래 왜 던진다고 하는 바람에 미 대사관에서 한번 소리 질렀더니 그것 때문에 다시 오라더니 큰 것 도장 가지고 다시는 미국 땅 밟지 말라고 US 엠바시 리젝트 확 찍었어요. 미국 땅 이미그레이션 미국 통과할 때마다 왜 왔냐? 왜냐하면 지금은 새 여건이지만 구 여건 보면은 틀림없이 다시는 미국 땅 밟지 말라고 그러고 찍어놨는데 이쪽에 보니까 또 비자가 있으니까 이게 미국 이민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항상 이거 보고 그렇다고 찢어버릴 수도 없고 왜 왔냐 어떻게 했냐. 한 번은 이미그레이션에 섰는데 나만 오래 조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냐. 여러분 보니까 집회하러 간다고 뭐 아르헨티나 뭐 지금 뭐 캐나다 뭐 중국 뭐 우즈베키스탄 일본 많은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 목사 내 코리안 페스터 한국 목사 그랬더니요 보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요 잔소리 60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공항에서 책 배설에게 하도 화가 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LA 공항이 떠나가도록 그랬더니 싹 웃더니 오케이 have a nice day 꼭 갈 때마다 이게 뭐냐 왜냐면 한쪽은 리젝트고 한쪽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참 창피하게 꼭 나만 붙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왜 그래? 이것도 만일 여행을 가거나 이랬다 하면 언제나 여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가는데 내가 미국 땅 밟는 거는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왜 왔냐 뭐냐 계속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외로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아픔도 힘듦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1796년에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전 청각을 상실해버렸어요. 소리가 하나 안 들려. 피아노 연주자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숙비가 또 밀려가 하숙집 아줌마는 계속 베토벤에게 돈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생활고에 지치고 삶에 지친 베토벤이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의 유서를 썼습니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내 희망도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어느 날 일주일간을 끙끙거리다가 번개같이 지나가는 영감이 있어서 선 교향곡 5번 자자자자 이게 운명 1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 끝에 몰려가지고 나온 것이 여러분 위대한 운명이라는 교향곡이 나온 거예요. 6번이 전원이고 9번 교향곡이에요. 9번 교향곡 해갖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하는데요. 반주는 다 켜놓고 그 연주를 했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쩐지 모르다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 보고 돌아서가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하고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만 아니다면 어떨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잘 이기십니다. 에녹이 65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축복하셨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공짜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뉴욕에 출발한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갑자기 엔진 고장으로 비행기가 추락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유명한 몇 년 전에 슬램버그라는 기장이 그 완전히 추락할 비행기를 맨하튼 그 빌딩 숲을 헤치고 나와가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허드슨 강에 있던 배들이 전부 가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구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슬램버그 기장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오늘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실력하고 대단히 존경받았는데 이때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이 비행기를 조종하기까지 1만 시간을 집중력과 1만 시간을
자기 분야에 10년 이상으로 자기 분야에 투쟁한 그 결과로 오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한국에 1907년 9월에 파송되어서 한국의 미 텍사스 주에서 남감리교 파송받은 여선교사 켄드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에 이 편지글이 쓰인 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읽고 보다가 너무 정말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한 여선교사의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저는 이 조선 땅에서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다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두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제가 고국을 떠나올 때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조선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알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한 것처럼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켄드릭, 당신의 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성에 와서 이 자매는 26살짜리가 개성 땅에 와서 학생들에게 학원 선교하다가 그는 26살에 급성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나가서 그냥 있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또 나가서 이번에는 명절이니까 동기들 만나서, 동기간 만나서 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도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남은 생에 죄와 싸우며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때로는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 것을 결심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이 명문교회 위에, 명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